로마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3절의 말씀은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일도 모든 삶의 분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순서에 있는 이 로마서 8장 본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성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을.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끝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슴을 벅차게 하고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기쁜 일, 참 행복한 일, 가슴 터지는 일, 또 마음 편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일, 가슴 무너지는 일, 쓰라린 일, 불행한 일, 낙심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귀결시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좋아하는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 이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조건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귀결되고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 모든 것 안에는 참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은 불행했던 것도 있었고, 참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터져갖고 너무너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순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좋은 일이었던 안 좋은 일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다 제가 집어넣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깊이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함의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심지어 악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참 좋은 거, 행복한 거, 뭐 이런 것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사고, 안타까운 일,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가슴 무너지는 이거 갖고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게 너무 소중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과 관련하여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 마음의 비석 가운데 꽉꽉 새겨낼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러나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 그 단어를 제가 다 집어넣어서 원어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3절에는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좀 추가해 보니까 하나님 몇 번 나와요? 못 세셨죠? 제가 이미 다 세워갖고 왔어요. 8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8번 나와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없다? 단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인도해 가실 때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방금 읽었던 29절 30절을 또 한 번 읽을 텐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 구원의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 진하게 된 글씨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구원의 5단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예지예요. 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칭의예요.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이 구원의 5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게 구원이 아이고 내가 쟤를 한번 구원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에 휩싸여 갖고 손쉽게 그 순간 쟤는 구원하고 쟤는 구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시되 즉흥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있는 구원의 5단계를 오늘 여러분들과 정리할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려면 오늘 예배를 끝나는 그 순간 다 잊어먹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적으시든지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자, 5개를 정리해 보세요. 간단하게. 첫 번째, 미리 아셨대요. 이걸 예지라 그래요. 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이 신비를 그가 이렇게 고백해서 너무 신비로워갖고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착상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 존재가 무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아니, 내 존재가 무였다니까요. 무인 존재의 상태에서 나를 보셨다는 게 이게 신비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내가 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정하셨대요. 미리 또 정하셨대요.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또는 선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미리 정하시고 콕 찍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정하시고 언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 무궁 전에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신비죠. 예. 그럼 도대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예정하시고 왜 선택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인격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섭니까? 왜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이 그 목적을 가르쳐 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자, 본받는다는 것은 본뜨다는 거 아니에요. 본뜨다는 거 똑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것은 형태만, 형상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본질까지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으니까 내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래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신비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외아들이 있어요. 여기 맏아들이 있어요. 외아들과 맏아들은 같은 거예요? 아니죠. 외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에 하나. 예. 근데 맏아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장남이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에게 많은 형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형제가 다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맏아들로 만들고 싶어갖고 우리를 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같은 자를 형제로 두고 싶겠어요? 인격도 전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창피할 정도의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형제로 둔다는 게 창피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군원, 한 아버지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전혀 안 부끄러워하신대. 전혀 안 부끄러워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니 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미리 아셨다는 거, 이 은혜, 신비죠. 두 번째는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목적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게 뭐냐?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죠? 오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도록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것이죠.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나를 일반적으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구원받을 자격 정말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310장을 통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것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찬송 제목은 원래 알 수 없도가 돼야 돼요. 내가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터져나올 게 뭐예요? 감사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감사를 실종시켰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쌓여지고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실종. 나는 감사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알 수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 집구석에 가도 못마땅하고, 자식들에 가도 못마땅하고, 일터에 가도 못마땅하고, 심지어 교회 가도 다 못마땅해. 뭘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몰라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정상인데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때
주님이 알 수 없는 은혜 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시 감사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칭의예요. 자,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아이고 의로운 자식들 이렇게 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래서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거죠. 칭해 주신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 노력이 단 1도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단계,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구원의 단계 5번째는 영화예요. 영화.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한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새 인격, 새 존재가 될 거예요.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 무결한 새 형상, 새 인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영화롭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미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시제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될 일이죠.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될 일이야. 그러면 오늘 성경을 기록할 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정상일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꽝! 2장 찍어버렸어요. 과거형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아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낙인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연세를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저한테 한 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한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언제 내 숨이 끊어져도 죽어봤자 하늘나라다, 죽어봤자 나는 천국이다, 이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하죠. 실패도 한다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실수하고 일터에 실수하고 다 실수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고요. 심지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일조차도 끝까지 실수 없이 완수해 가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연말에 주님,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을 주도해 가셨듯이 주여 내 삶도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고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저함들 가운데 오늘 성경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연말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